정말로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뭐 먹는 거고 뭐 만사가 귀찮아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늘 건강 주신 거 감사하면서 내 컨디션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삶의 기쁨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고린도에서부터 마게도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경고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예요. 올라가면 뭐가 기다린다고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인지 구체적으로는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는 해를 받게 될 것이고 올라가지 말라라는 이런 경고를 해 주셨어요. 자, 그런 경고를 들을 때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일 것입니다만, 바울은 그런 경고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가라는 그 자기의 어떤 중요한 소신들이 있었고, 또 거룩한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을 했겠죠.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과연 주의 뜻인가? 맞는 거냐 틀린 거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경고받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자기를 점검하면서 돌아보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아마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을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분명히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도 이것이 주의 뜻이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 라는 생각을 아마 하면서 그 결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가 거듭되었던 만큼 바울은 마음을 더 굳게 다지면서 마침내 자기 확신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처음에 한 일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 지도자들을 만나게 된 것인데, 자, 오늘 본문 21장 15절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여기 누가 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같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누가가 같이 동행했고 여럿이 일행이 갔는데 이게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오랜 제자라고 했다는 거. 오랜 제자라는 뜻은 오리지널이라는 뜻입니다. 오랜 제자. 그러면은 처음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할 때 아마 세례를 받았던, 그래서 교회에 가입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게 됐는데 이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됐습니다. 그 이튿날에 제일 먼저 그 당시 교회 기둥과 같은 중요 인물이었던 지도자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언제 죽었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먼저 순교를 당했었죠.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이 장로 야고보인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자기 형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본 이후에 목격한 이후에 어떻게 했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기를 자처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고 아주 열렬하게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낙타 무릎이라는 건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런 전설이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도 아주 나름 신실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예수를 그렇게 신실하게 믿어서 율법을 지켰다? 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어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칙으로서의 규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아주 신실하게 지켰어요. 자,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달리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굉장히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은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는 참 경건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야고보를 찾아가서 인사를 했더니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 모였다라는 것은 곧 무슨 소식이 전해졌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왔다라는 이 소문이 아마 연락이 다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장로들이.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그만큼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바울이 이제 보고하는데 사도행전 2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여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일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 여기에 그 사상이 또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구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실 뿐. 사람은 그 일에 쓰임받는 수종드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영광인 것이고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런 다음에 바울에게 이 장로들이 한 가지 의논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수만 명이다라는 것은 수만 수천 명이라는 그런 뜻보다는 그만큼 굉장히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즉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은 대부분 누구라고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만큼 많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전부 다 율법의 열심, 즉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왜 이 말이 나온 것이냐면 이 바울에 대해서 들려온 소문들 이 사람들이 듣고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더라.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의 권위와 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더라. 이런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어떤 불만들이 팽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장로들이 이 오해를 어떻게 좀 해소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분위기를 먼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율법에 열성인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진 신성한 율법과 그 전통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라는 복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율법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어떤 편견 내지는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했는데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면 그 믿음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뒤에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신성한 계시가 이미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되 신성한 토라의 계시에 따른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 사람들은 존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포기하고 새로이 기독교에서 가르친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가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그런 이론은 그들에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모세 율법의 가르침이 우리 뭐 옛날 유교 뭐 공자나 맹자라든지 또는 유교의 선현들이 자기가 깨달은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나 또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관이나 또는 세계관 같은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깨달은 어떤 터득한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창세기에 드러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계시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온 거죠. 그 유대교 사상에 자기들이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신성하게 여기고 있는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그것과 대립하고 파기하면서 들어가거나 그걸 이단시하거나 이교시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구약과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거기서 가르친 여러 전통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 안으로 들어갔다는 확실한 징표와 인, 그리고 성례전인 할례 또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든지 장막절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뭘 지켰어요? 그 사람들은 늘상 일상적으로 했던 것이 결례의식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뭘로 뿌려요?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면서 결례의식을 행해요. 더러운 걸 씻어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은 어떻게 하면 더럽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다는 식으로, 또 뭘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뭘로 굳어져 있어요? 또 뼛속 깊은 전통으로 굳어져 있다. 이렇게 실천적인 삶의 규범으로 어떤 의식에 의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그 거룩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이 규범이든지 형식을 그렇게 애써서 지켜나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온 영원한 법의 거룩한 계시의 내용으로 파악하려고 한 것보다는 실정법, 즉 인정법으로서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그 깊은 정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의 어떤 그 개념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기보다는 뭘로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생활하는 데 실천적인 생활 어떤 규범, 어떤 의식법들, 이런 것들로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법의 의미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귀한 전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수하고 고귀한 것으로 대체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더 고귀하고 귀한 것이 오기 전에는 포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 사람들은 더 율법보다 더 고귀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한 거죠, 지고.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와 대비해서 얘기해 보자면은 한국 사회에서 유교적인 것, 우리나라에 지금 유교적인 그 의식이라든지 그런 전통적인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장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일상생활에도 알게 모르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충분히 대신할 만한 실천 요소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활을 이뤄갈 수 있는 많은 재료를 터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받아왔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왔는데도 기독교가 들어왔으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생활 어떤 방법이라든지 실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디에 치중했냐면은 십자가의 도하고 대속의 돌이 있죠. 대속의 도리와 이 구원 자체에만 너무 목을 맸던 거예요. 그 대속의 도리하고 십자가의 도 그리고 구원 이런 것에 대해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 물론 우리 사회적인 배경이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더 강조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 뭐에 소홀했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활적인 어떤 실천적인 면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든지 성령의 감화심을 따라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생활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이런 것만 늘 얘기한 거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안심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이제 급한 대로 필요하면 뭘 갖다 쓰느냐면 유기적인 것들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자, 우리 유교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는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서구에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이 뒤섞여져 버린 거예요. 뒤섞여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어떤 그런 것들이 돼 있는 거죠. 뭐라는 이름 아래서?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은 성구용신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죠. 그 한국교회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 성구용신 예배 안 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 성구용신 예배, 예배한다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치성, 정성, 이런 것들이 마치 어떤 신앙의 어떤 한 중요한 전형인 것처럼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치장을 한단 말이에요. 치장을. 그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의 어떤 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 양식, 생활 태도, 어떤 사람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과 그걸 강조하기보다는 자꾸 그런 것에 너무 치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처할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교회 내에서 유교적인 것들을 갖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이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도 일관성이 있죠. 그렇잖아요? 율법.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규율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 율법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보십시다. 자, 율법과 관계된 대표적인 구절 두 가지만 한번 뽑아서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7장 4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첫째는 율법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기능으로서 의미가 없다. 두 번째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으로서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또한 율법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도록 강제하는 강제력에도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무엇을 주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도록 했다. 즉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성취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정신이라고 알고 있죠. 율법의 정신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기둥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단정하게 살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단정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천적인 어떤 규범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사기에 나온 표현대로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속에 어른대로 행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독교에서 따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율법이 그러한 규범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생활의 규범으로 오늘날도 명확하게 살아있는 것인데, 그리고 율법에는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것도 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로 지켜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 어디에 다 들어있느냐?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율법을 폐기했는데,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무율법주의, 도덕률 폐기론자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데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구분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는 다 똑같은 걸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생활 규범으로서의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폐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규범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십계명의 정신과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될 마땅한 삶의 규범을 얘기하는 거죠. 정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특별히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된 내 의수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까지 세상의 법들에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세상의 정상적인 국가의 모든 법들에는 이러한 정신들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법도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율법인 그 계시인 그 율법의 정신들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 십계명 안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삶의 준칙들, 규범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중요한 생활 규범으로서 절대로 유효하고 그것이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도 내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가르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생활의 준칙으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진 율법을 가지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하에서 기독교를 믿기는 믿지만 율법이 요구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할 일을 받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도 이와 같은 엄격한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주장을 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유대인들의 이론은 기독교인이 되려면 새로운 의미의 유대인이 되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생활 규범으로 준칙으로 주신 것 이것은 너무나 존중히 여기고 신성하게 여기다 보니 누구든지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돼도 이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 모였던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어줄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고 그리고 다만 이방인들이 이교주의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까 위험이 있는 중요한 몇 가지만을 규범으로서 가르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것, 그리고 피와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 자, 이거는 누가 생각을 해도 보편적으로 볼 때도 좋은 규범이죠. 그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 그 우상의 제물에는 누가 왔다 간 거예요? 귀신이 왔다 가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 무슨 음식이 왔다 가요? 옛날 어르신들은 예수 믿는 우리 참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랬어요. 절대로 제사 음식 안 드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러세요. 안 드셔요, 절대로. 그게 나쁘다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믿음에 따라서 하시는 거니까요. 어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사도 바울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죠. 그러나 먹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귀신이 왔다 갔기 때문에? 연약한 형제가 실족할까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할까 봐 안 먹는다고요. 철저하게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니고 약한 사람. 그래서 다른 무거운 짐을 이방인에 지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결례를 행해야 된다든지 무슨 절기를 지켜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의식법에서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처럼 율법을 정말로 무시했던 오늘 젊은 친구들 얘기 표현을 하자면 정말로 율법을 개무시했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킨 사람이에요. 즉 율법의 규범에 의해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살았고 그렇지만 자기는 율법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도 자기는 여러 형태에서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 읽어보십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이 말씀 어렵지 않죠? 자, 바울이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율법을 스스로 해요. 누구 눈치를 보거나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요. 다시 말하면 필요에 따라서예요. 필요에 따라서 율법을 지킨 것은 가급적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 더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철칙으로 삼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한 것도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원칙이 있어서 움직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은 율법을 일체 무시해버리고 모세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말들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단시하고 어느 때는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들이 자꾸 떠도니까 장로들이 이런 오해를 풀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좀 전도하는데 회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는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증명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괜한 풍문을 방치해두게 되면 전도하는데 막대하게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1장 22절 26절까지 읽어보십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주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장로들의 제안은 여기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서원한 사람, 즉 자기를 성들여서 드리겠다고 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난해, 돈이 없는 사람들의 비용을 낼 사람이 낼 형편이 못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고요? 모세의 법대로 같이 결례를 행하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이제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내고 오면 그것이 어떤 소원의 법을 잘 지킨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의 권위를 무시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바울이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저 소원의 법, 결례의 법을 저렇게 잘 지키는구나 라고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애초에 바울은 이렇게 할 마음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럴 필요도 못 느꼈던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언제나 자기 스스로 판단했고 자기 스스로 사람들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장로들이 이런 제안을 해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학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죠.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전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기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 정말 그 오해고 난 좀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든 자기가 논증을 하려면 논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순순히 장로들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칠게요. 바울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가진 소신, 그거 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번 여론의 경고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소신을 굽혀요, 안 굽혀요? 안 굽혀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돌아보고 반성도 하면서 성령의 감화하심과 조명을 따라서 그는 자기 확신을 더 굳건히 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경고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오면 어떤 해와 해를 받을 것,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물론 이 결례의식을 같이 행하고 비용을 내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증명한다고 해서 바울이 어려움을 피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체포돼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장로들의 제안을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그대로 순전히 수용을 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통상적인 말로는 복음을 위해서고,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복음이 전파되면 몇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 오해를 갖고 있는 자기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이 뼈에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기는 다 알고 있고 이미 그것을 초월한 사람이지만, 자유한 사람이지만 맞춰준다고요. 약한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이 복음의 정신을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관적인 그런 태도,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한 그런 애틋한 마음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맞출 줄 알아야 된다. 본질적인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양보 안 해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게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기도 했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런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그 제안을 따라 행하였듯이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요 율법의 정신에 충실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삶의 원칙인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그러한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중요한 정신을 품게 해주시고 이 중요한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하여 주시고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